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책 1242쪽입니다. 구약성경책 1242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세요. 이제 또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으면서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까 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그 훈련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3시간 기도, 하루 3시간 기도 이런 제목인데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영적 돌파력. 영적 돌파력.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때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때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을, 새롭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하면 어려움이 조금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적 존재들도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려면 이러한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이기고 기도로 그걸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돌파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이 장님이 그래서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장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때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은 헬라말로 끄라조입니다. 뜻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의 인생에 담긴 슬픔,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 끄라조 거친 까마귀 소리를 내다 거친 까마귀 울음소리를 내다 이런 의미에 그의 모든 고통, 아픔, 상처, 눈물이 담겨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유 얼마나 불쌍하면 저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그의 부르짖는 기도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이 기도에 방해를 합니다. 이게 방해할 거리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런 방해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잠잠했습니까? 그만 좀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그만 좀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10장 48절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영적 돌파력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때 돼서야 돌아보십니다. 신기하죠? 소리는 이전부터 지르고 있었는데 보시지 않다가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니까 예수님이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눈이 열리는 새 세상이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죠. 기도 응답은 언제 오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때, 극복할 때, 넘어설 때, 기도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은 내 한계를 돌파할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을 가해서 물이 끓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이 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얼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은 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는 그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넘어설 때 나는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 섰어.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영적으로 돌파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자 나라 전체를 거대한 왕국이에요. 그 거대한 왕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다시 그 총독으로 나눠진 120개의 구역을 3개로 나눠서 3명의 총리들을 세웁니다. 총독들이 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뛰어납니다. 다른 총리들하고는 능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나라 전체를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이게 무슨 속셈인지 모른 채 그걸 허락합니다.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돌파력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에 따르면 기도하면 사자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아놓지도 않아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 알잖아요. 다 보잖아요.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총리 대신 총리라고 하는 자리 대신에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생명 대신에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 앞에서 그런 흔들림이 없이 기도의 자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 영적 돌파력입니다. 한계를 돌파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적 돌파력이고 영적 돌파력을 가진 인생에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니엘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이 보호의 방식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안 당하도록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굴에는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틀어막아 사자와 하룻밤을 보내도 그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에 들어가 앉아있어도 밤을 새도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무리와 그의 가족들 전부를 다 사자방에 들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 의해서 그들이 공중에서 갈기갈기 찢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한계를 돌파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아가던 모든 자들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한계가 없는 형통의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인류 역사상 이 다니엘과 같이 형통을 누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왕을 넘어서서 여러 왕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총리였으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변함없이 총리의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두 나라에서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참된 형통은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하게 되면 형통의 한계도 하나님이 넘어서서 초월적인 형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차원이 다른 형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호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살아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죽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성도가 기도로 치유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5년 6월에 이 판교 사랑의 교회를 섬기던 부부가 중국의 주재원으로 가게 됩니다. 형제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던 분이고 아내는 중보기도를 섬기던 분입니다. 둘이 중국에 도착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 도중에 자매에게 신체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주재원으로 살지 못하고 바로 귀국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끝에
자매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폐암 말기. 나이 35살. 주치의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 자매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또 선교적인 소명이 있어서 중국 주재원으로 가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평신도 선교사를 지망하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런 기막힌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자매의 폐 전체가 암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1초마다 기침을 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해요. 1초마다 계속 굴렁굴렁 기침을 하는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박 목사님이 이전에 말기암 환자를 여러 명 만났는데 말기암 환자 중에 고침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실 테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낫지 않으면 어떡해? 그러면 목사님이 거짓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가족들이나 본인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낫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님에게 한 번도 말기암 환자를 고쳐본 적이 없고 낫는 걸 본 적이 없었던 목사님에게 낫게 해주실 것이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광고합니다. 자매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가 울부짖어서 이 자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신방을 가서 계속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한 번에 병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수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때 고침을 받습니다. 폐암 말기였던 이 자매도 안수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기침을 어느 순간 안 하게 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암덩어리가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매주마다 한 번 이상씩 목사님이 가서 안수 기도하고 양쪽 폐에 가득 찼던 암세포가 전부 다 사라졌다는 CT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자매는 기도를 통해 폐암 말기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 이제 걸어서 못 나온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의사의 이 진단이 무색하게 건강하게 걸어서 돌아왔고, 그리고 사모하던 중국 주재원으로 가서 평신도 사역자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폐암 말기에서 살려주셨어요. 저를 폐암 말기에서 살려주셨어요. 이게 간증거리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강력한 믿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 내 기도의 한계를 계속 돌파해야 합니다. 한 번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장애물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기도를 못하는 환경들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할 때, 비등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놀라운 응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초월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고 더 안전하고 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나는 새벽기도 못 나와. 그랬던 분이 기도학교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삶으로 새벽기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형통이 일어납니다. 나는 기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일 성수밖에 못해. 나는 수요일날 못 나와. 나는 주일 예배는 겨우 드리는데 속회는 못 드려. 나는 저녁 기도는 못 나. 나는 기도 시간은 정할 수 없어. 나는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은 못 살아. 이 모든 한계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누가 흔들든지 누가 어떤 미혹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이 기도의 삶을 굳건하게 살 수 있게 될 때, 기도가 안정될 때 우리의 인생도 안정되고, 기도가 안정될 때 우리의 인생에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형통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계를 돌파한 기도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때 진정한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짜 형통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불안정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형통하고 있다? 그건 안전한 형통이 아닙니다. 안전한 형통은 온전한 기도의 삶이 장착되고 정착되고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기도에 흔들림이 없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진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진짜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조지 뮬러처럼, 다니엘처럼, 또 바디메오처럼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온전한 형통을, 충만한 형통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 모두에게 주님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통과 온전한 축복을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이겨 주여,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고 언제나 변함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서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토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신방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각 가정에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루 3시간 기도 같이 함께 드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저희는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도록 더 오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충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기도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